영국 런던에 가시면 세인트 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유명한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작품이 있습니다.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귀한 성화입니다. 예수님 그림이죠. 그렇게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왜일까? 이 작품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슬픈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죠. 다 알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Jesus knocking at the door of our heart.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앞에 있던 그림과는 달리 예수님의 감정보다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액션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림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셨는데 문고리가 있는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빗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작품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 그림을 사용하죠. 그런데 어떤 곳에서 사용을 할까요? 보통 이 그림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될까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억이 날까요? 혹시 전도지 생각나십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배경이 되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실 겁니다. 이런 내용의 전도지가 바로 이 그림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떨어지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가장 많은 그림, 전도지의 그림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그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또 어디가 사용할까요? 이단들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그림 보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단들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이 그림을 할 때 예수님 그림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최종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교주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림을 놓지 않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오늘 본문 3장 20절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분명하게 이 두 작품이 자신 스스로도 밝혔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듣고 묵상하고 보고 주셔서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그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그게 열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전도에 쓰임받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라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헐맨 헌터와 워너 쉘먼이 그렸던 그 그림의 의도와 목적이 진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면, 누군가의 진솔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내 목적을 향해서 활용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 전혀 전도와는 상관이 없는 작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 그린 그림과 그 그림을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해서 평가하고 결정한 사람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저 많은 교회들이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작품을 사용한 것이죠. 왜냐? 보면 전도에 적합한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딱 3장 20절만 떼어보면 정말 그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구를 사실 때도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 중에 많은 부분이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엄연히 따지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어디에 아무 상관없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텍스트, 그 주관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인간의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일개의 목사의 생각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밝히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맥락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맥락을 보셔야지 내가 원하는 것에 밑줄만 긋고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의적인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장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우리의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딱 3장 20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3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오늘 말씀 1장 20절의 말씀은 1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여기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빌레이션, 드러내 보여주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교회의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요 7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표기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슬라이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럼 분명히 대상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해요. 그렇다면 오늘 3장 20절의 말씀은 개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을 입어야 할 사람, 전도의 대상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분명한 거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성도인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이죠.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가 문을 안 열어요? 내가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 과연 어떤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4절, 15절, 16절 차근차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내용이 예언되었는지를 함께 15절의 내용을 보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 교회 중에 참 독특하게도 4대 교회와 함께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전혀 없고 바로 다이렉트리 그냥 책망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책망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란 말입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으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초대교회니까 더 심하게 지금 우리처럼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겠죠. 교회였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런 구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열정이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어정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꼭 꼬집고 계십니다. 바로 결단 없이 신앙생활에 애매한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을 가시든지 아니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가셔서 생수를 찾으실 때 문을 열고 시원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면 그 물이 얼마죠? 보통 꽤나 합니다. 그렇죠? 시원한 물? 뭐 집에서 갖고 다니세요?
보통 갖고 보면 물이 좀 해요. 어느 정도 가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페를 가셔서 뜨거운 물을 사시면 그 뜨거운 물도요 꽤나 합니다. 티백을 두긴 하지만 그 뜨거운 물이요 꽤 5불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볼까요? 코스코에 가서 4시계짜리 물을 사면 5불이 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인디비주얼리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미지근하잖아요? 그러면 도매급으로 쫓아다니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결단 없는 인생,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인생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피부에 와닿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늘 물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를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북서쪽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은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온천으로 유명해요. 아주 뜨거운 물,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생활용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먹는 물은요 바로 북동쪽으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그 백년설이,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을 가지고 식수로 이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그 수로를 만듭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여지는 수로가 바로 그때 만들어진 수로예요. 파이프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가지고요, 이 굉장한 중요한 공정들을 그 당시 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생각할 뿐 현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온천에서 출발한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좋은 물이라고 생각했던 물은요, 고원을 지나고 절벽으로 오면서 미지근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석회질이 많이 쌓이게 되죠. 냉천수 역시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물이라고 받았는데 14km로 오는 동안 다 식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둘 다 미지근한 물로 사용이 됩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물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느냐? 지금 현지 터키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들은 물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많아서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구토를 일으키거나 병을 앓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현대의 사람들도 그런데 로마의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들은 역겹다라고 말이죠.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매일 날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물, 먹는 물,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물을 먹지 못하고 토해내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 물은 지금 너희들이 토해내는 것처럼 나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로 남고 싶어요. 귀한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으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목사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은 살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뜨거워야 합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고요. 이도저도 안 되는 신앙은 예수께서 토해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적죠? 왠 줄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걸 얘기하면 눈에 그림이 쫙 그려져요.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뜨거움이 이게 잘 몰라요.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고 되게 신기해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즘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보면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물건이야? 라고 묻는데요, 전화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과거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요리하시거나 방을 데울 때 어떻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 장비를 통해서 쓰셨나요? 아궁이 기억나십니까? 부엌에서 우리 불 지필 때 아궁이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온도 조절, 지금이야 1단, 2단, 3단 하면 알아서 올라가지만 과거에 불 지펴서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땔감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뜨거워지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주의 능력의 자리를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확실하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그래, 이해한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망하십니다. 너 그러다가 내 입에서 토해진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분명히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라오디게아 모습을 책망하시는가? 바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내가는 유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니, 부자인데 발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요하다라고 하는데 창피하게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요, 영적으로 자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게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혹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일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받고 체크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 만져보시고 괜찮네. 스스로 여러분 건강검진 하세요. 막 피 뽑고, 아, 색깔 보고,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네. 맥박도 혼자 재세요. 혈압도 이 정도면 괜찮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쓰세요. 정상,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내 영적인 모든 삶을 진단해 주시는 건 누가 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반절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네 눈이 썩었다 이 말입니다. 너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네 모습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장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문제가 물에 있었다고. 근데 이 미지근한 물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병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병 이름이 뭐였을까요? 눈병이었습니다. 석회질이 있고 이물질이 많이 꼈던 것을 가지고 씻었던 그들에겐요, 좋지 못한 수질의 영향 때문에 늘 항상 안질과 같은 병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아이러니하게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가 됩니다. 하도 눈병이 많이 나니까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 그래서 그 안약을 팔아서 부유해진 동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늘 항상 안약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분명히 아시고 역설적으로 이용하신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 너희들은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절대로 부유하지가 않고 발가벗었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 말씀드렸어요. 안약으로 수출하다 보고 여러 가지 부유함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정부가 그 당시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너희들 복구해야 되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갖다 주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no way, 됐어, 우리 돈 충분해, 우리가 알아서 복구할게 라고 할 정도로 부유했던 동네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족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방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신앙에 데스퍼레이트한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게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매일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자신을 평가해요. 자족해요. 이민자인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얼마나 자족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이, 안 나가는 사람 태반인데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아, 요즘 교회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특별히 한국에는요,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갔는데 자기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나 성도예요. 나 기도해요. 나 말씀 봐요. 자기 수준에서. 난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 난 그래도 교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도 하잖아. 나 괜찮은 정도 아니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함정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장의 영적 기준이 어디인지를 자기 스스로 끌어 당겨서 낮춰서 신앙의 하향 곡선을 그렸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분들 어우러져 있는데 기준이 어딜까요? 어르신에게 맞춰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될까요? 아니요, 나이는 필요 없어요.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는 인생이 될 때 나이가 들은 어른이라도 젊은이로 살 수 있는 거고, 젊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선배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그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지 시대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라,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저의 가슴 속에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옛날에는 찬양이 좀 원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함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오늘 18절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사서, 내게 사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세요. 뭘 사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했으니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불로 연단한 금. 그건 뭐예요? Purity,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불순물이 빠져버린 순전한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죠? 예수에게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 누가 입으셨던 옷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에게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 동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서, 사서, 사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그냥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얻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획득하라.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에게서부터 값없이 사라가 아니에요. 예수에게서부터 돈을 주고 사라 이겁니다. 그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9절이에요 그 19절에 딱 중심이 되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에게서 정금을 사는 이유, 예수에게서 흰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은 뭐냐? 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열중하는 게 나오면 여러분 도식적으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로 바로 가셔야 돼요.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에게서 사야 할 것,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는 것인데, 그 열심을 내는 행동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뭘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3장 20절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 성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이죠. 그 마음을 열어줘. 그 마음을 열어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문을 걸어 잠궈요. 예수님,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두 군데 각방을 써요. 코를 곤다고, 조금 잠버릇이 나쁘다고, 평안한 잠을 못 이룬다고, 어떨 때는 그냥 문을 확 닫아버려요. 됐거든? 그리고 우리 필요할 때만 문을 살짝 열어요. 계시지요? Come over here. Help me. 내가 나의 공간과 예수님의 공간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단절하는 것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내 생활이 필요하다고요. 나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썸. 저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뭔 뜻이에요 이게? 이도 저도 아닌 썸.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연애 많이 해라. 왜요? 사랑을 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잖아요. 우리 옆에 부부들이 있는데 손 한번 질끈 보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손 한번 질끈 잡아보세요. 우리 사랑했잖아. 질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죄송한데 오늘은 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사랑해 봤거든요. 저 사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 샀어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오토바이 샀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가 원한다면 전 달려갈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일부에서도 했었는데 여러분, 설교 때문에 하는 거니까, 말씀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쫓아갑니다. 오빠, 이번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쫓아옵니다. 아니야, 내가 또 데려갈게. 쫓아갑니다. 그러고 밤을 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요청되네요. 그러니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3장 20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잖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너에게 문을 밖에 서서 뚫는 문을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니?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섭섭한 마음을 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우리를 얼마나 섭섭하게 만듭니까? 우리 아빠들 다 괜찮다고 말하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섭섭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고 내가 너와 들어가 함께 마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함께 식탁에 음식을 나누는 귀한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